그러면 주님은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네, 이게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선임 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12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70인 제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정말 장부들이 있었는데 다 제쳐두고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모도 있었어요. 예, 아주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자, 거꾸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요? 예,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사모함과 간절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헌신이냐? 예,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고 교훈받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그 능력에 감탄하고 탄복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남자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특별히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무리 중에서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 한번 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여기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20장이라고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어떻게 하며 함께해서. 예, 그러니까 돈만 보내고 뭐 물건만 보내고 한 게 아니고 함께 다니면서 주님을 수발든 거예요. 뭐로요? 자기의 소유로.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면서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그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야, 이분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이시다. 이분이 임금이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3년 6개월을 거의 잘 나가던 이분이 타오르던 이분이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몸 판결을 받아요.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졸지에 뭐가 되냐면 역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죄예요. 나라를 거역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 이 신성 모독죄. 예,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도 현찮을 일인데 십자가형을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기억나시죠? 선임이었던 베드로 수석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거절하고 막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다들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리더가 잡혀서 죽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찍히니까 그걸 따르는 자들도 전부 위협을 느낀 거예요. 불안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없애버리려고 막 그렇게 사회적인 무브먼트,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분위기가 쫙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겁나는 때가 된 거예요. 잡혀 들어가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막 끌려가고 지금 막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때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십자가 옆에까지 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요한복음 19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전부 가족이잖아요. 지금 막달라, 이모, 뭐 이런 사람들. 예? 마리아,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것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요. 예,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1절 보면,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그 군인들이 막 그냥 끌고 가서 그렇게 무덤에 넣는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이 이제 안치된 상태에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막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우는 거죠. 약간 정신이 잃은 듯한 느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추적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미쳤구나, 거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뭐 정치적인 압력이고 군사들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안식일이 이제 그때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내려지고, 그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향품과 향유와 이런 장례에 쓸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면 뭐 매매 같은 거 못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가서 안식 후 첫날 주님께 이거 드리려고 향품과 향유를 미리 사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정성과 열정이 대단했는지 진짜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10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요한복음을 보면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 여기가 무덤 지역이거든요. 무덤 지역이에요. 여인이 무서워서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지금도 무덤은 새벽이나 밤이나 어두울 때 가면 무섭죠. 근데 이 여인이 홀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서 아주 그냥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린 걸 보고 시신이 이제 없어진 걸 압니다. 알고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요.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았고 요한이 젊었어요. 청년이에요. 이 베드로는 약간 좀 나이가 든 상태였고, 그러니까 달리기가 요한이 빠르지 않습니까? 먼저 달려와서 무덤 문 밖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늦게 달려와가지고는 무덤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래서 어디 갔나 이 두 사도가 막 찾습니다. 근데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후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뒤 따라왔는데 지금 무서울 텐데 거기 남아서 계속 주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동산지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어두울 때 이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이 여인들에게는,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금지가 돼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불문율이에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다 뛰어넘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있는지 옮겨갔다면 그걸 저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나누고 그 시신을 찾기를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몸으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최악이 됐습니다. 리더가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어요. 지금 적대적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다 잡으려고 그래. 남자들인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거 알고 다 피했어요. 숨어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그것도,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사회적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새벽에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어. 지금 무덤 문이 비어있고 막 이런 황망한 중에 제자들은 떠나가고 홀로 남은 이 여인이 그 시신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엄청난 뭔가에 몰입이 돼 있고 엄청난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모든 두려움과 분위기와 사회적 적대적인 것들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게 한 이 힘은 뭐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게 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겠죠. 어떤 사랑과 용서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렸던 과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누구에게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1마리, 2마리, 7마리 이렇게 들렸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더 맞아요. 군대 귀신같이, 거라사인 지역의 군대 귀신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인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지냈던 세월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7귀신이 들릴 정도의 삶이 되려면 귀신이 들리기 전에도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귀신 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신병이 오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타격을 입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앞으로 아무 가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격을 오고 그게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인지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타격과 고통이 쌓인 다음에 정신병이 들고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심령의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아무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귀신이 들리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리기 전에도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리고 나니 그 고통스러운 집안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은 끝났는데 귀신에 끌려다니는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군대인이다.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늘 그냥 365일 24시간 그렇게 정신이 잃은 상태가 아니고요, 귀신에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 귀신보다 이 자아가 돌아와가지고 멀쩡할 때가 있어요. 그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자기 생이 뭔 짓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벌거벗은 채 다닐 수도 있겠고 미친 그런 상태로 생을 쏘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겠어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여자들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진짜 꽃 꽂고 다니고 신발 벗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 생을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놀렸죠. 모르니까, 그 한 여인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릴 때는 돌 던지고 놀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자면 그렇게 된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 비참한, 비극적인, 아마 죽을 그 자살이나 이런 것도 엄청 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죽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7귀신을 들린, 전에 7귀신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1부 때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서 붓는 그 은혜와 감격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7장 36절로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생애가 비참했었는데 고쳐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을 쏟으면서 그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여자가 미친 상태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거 죄인인데 어떻게 저것도 모르고 저런 걸 하게끔 냅두고 있냐? 예수라는 사람 저거 못 쓰겠구나. 속으로 막 욕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46절로 4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 이 말씀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향유를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죄도 씻어주시고, 이 감격이 이 여인을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체라도 어떻게 하려고 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그랬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이 옥합을 부정하다 더럽다 치울 수 다 받아주시고, 그 은혜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일생을 새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들어가는 나이 속에, 많아지는 일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희미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가슴에 품고, 부활의 주님을 심령에 품고 이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